한 목소리로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참소하지 말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의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디모데전서는 로마 감옥에 갇혀있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파송해서 그 교회를 목회하도록 하였던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이 목회 서신서는 사도 바울이 보낸 여러 서신 가운데 비교적 가장 늦게 쓰여진 서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편지와를 우리가 연구해 보면 사도행전과 그리고 나머지 사도 바울의 서신서와 이렇게 비교 검토해 보면 그동 교회가 어떤 조직으로 어떤 체계 가운데 발전되어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비교적 나이가 드신 원만한 그런 원로들을 장로로, 그 중에 대표를 감독으로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젊은 남녀 종들에게 집사직을 맡겨서 교회의 다양한 직무, 기능에 맞도록 그렇게 사역하게 하였습니다. 이 집사에 해당되는 헬라어 그 원어는 디아코노스라는 말인데 헬프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조력자, 돕는 사람, 봉사자, 그리고 섬기는 사,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에 의할 것 같으면 최초로 집사들을 7분 세우게 되는데 그 세우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사도들로 하여금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도록, 거기에 전심을 다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집사들이 교회의 살림을 담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들로 하여금 재정과 구제하는 일을 이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스데반과 빌립의 경우에서 보듯이 그들은 단지 교회의 살림을 돌볼 뿐만 아니라 오늘날 목회자의 그 영역까지 그들이 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스데반은 집사로서 유대인들의 앞에서 설교를 하다가 최초로 순교를 당했지 않습니까? 또 전도자 빌립 집사님은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큰 부흥을 이뤘던 그런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오늘날 집사직을 뛰어넘는, 다시 말하면 지금은 전문화되어서 목사라고 불리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집사들도 이런 목사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디모데 전서를 보내는 이 에베소 교회의 문제점 중에 하나는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질서를 세워나가는 것에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것은 그야말로 지도자들의 지도력, 리더십에 달린 것이겠지요. 그분들의 영적, 인격적, 도덕적인 이것이 바로 그들의 리더십을 세워가는 것이고, 이 리더십에 의해서 교회가 평안 가운데서 발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어떤 조직이든 단체든지 그 지도자의 그 리더십이라는 것이 굉장히 강조되는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리더십에 자격이 없는 사람이 소직이 될 때 교회는 굉장히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전체에서는 이 교회의 리더십에 관한 가르침이 들어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적인 그런 자질, 그리고 인격적인 자질, 도덕적인 자질에게 관해서 자세히 열거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감독들에 의한 자질에 의해서 집사들에 관한 자질에 관해서 말씀이지만은 이것은 오늘날 이 목회자를 포함해서 모든 직분자들에게 해당되는 것이고, 또 재직들과 또 모든 성도들도 함께 생각을 해봐야 될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그런 리더십, 영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면 우리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더 이 땅에 드러내고 전파하는 데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리더십은 저절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인격, 그런 신앙과 그리고 인격의 성숙을 통해서
또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움을 통해서 이루어 채워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런 면에서 우리가 세상에서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허락하신 영적 리더십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 자신이 헌신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는 헌신을 싫어하는 시대입니다. 이게 말이 무슨 말인가 하겠지만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매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은 얻을 줄만 알지 거기에 대가로 투자하고 그리고 거기 자신을 헌신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약화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든지 마찬가지지만은 헌신 없이는 또 좋은 결실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헌신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대로 이 멍에를 기꺼이 매는 것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가끔 이 결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데요, 만약 제가 결혼하지 않았다면 저 혼자 사는 것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때문에 나는 스스로 굉장히 괜찮은 남자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렇죠? 혼자 살 때는 누구에게 말 들을 일이 없어요. 저같이 착한 사람이 누구에게 피해를 주겠어요? 또 다른 사람이 나를 괴롭혀야 할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굉장히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살았었는데 결혼을 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나처럼 이기주의자가 없고 생각하는 게 다 제 아내가 아프든 말든지 내 필요에 채워지면 더 이상 그것까지는. 그런데 이제 부부와 함께 살면서 그런 부분이 자꾸 부딪히니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도 내가 아내를 배려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배려하지 않으면 나중에 쫓겨날지도 모르니까 지금부터 점수를 따야 되잖아요. 그래서 잘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만약에 결혼이라는 서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단지 세상에 사랑이라는 그 이름 아래서 우리가 맺어졌다 하면 힘들고 고통할 때 저릴 바야 차라리 혼자 사는 것이 낫지 하고 뛰어나간다면 내 인격과 내 신앙이 어떻게 자랄 수가 있었겠어요? 때로는 자존심이 상하지만은 내 자존심을 꺾으면서 내 자신을 복종시키면서 그러면서 정말 우리 존경하는 부인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 일에 우리가 정사함을 통해서 내 인격이 더 발전이 되어지고 내 신앙의 깊이가 더해지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헌신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헌신을 다 훌훌 벗어버리고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고 싶어 하지만은 그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책임은 지지 않고 꿀만 달콤한 것만 빨아먹겠다는 것이겠죠. 그런 사람은 결코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자랄 수도 없고 성숙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매게 해주신 멍에는 기꺼이 메고 가는 것이 우리 자신에게 굉장히 유익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직분자가 갖춰야 될 그 자질은 첫 번째로 인격적인 자질을 말하고 있죠. 8절에서 단정해야 된다. 11절에서 여자 집사들이 갖춰야 될 첫 번째 덕목 역시 단정하며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번역 성경에 가면 신중하고 존경할 만하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품이 진중하고 또 신중해서 위엄이 있고 사람들이 존경할 만해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일구이언을 하지 않아야 된다. 한 입으로 두 말을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언어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각별히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그러면 우리는 그 말을 다 굉장히 반발심을 느낍니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대놓고 반대는 하지 않겠지만은 아니 그래도 그렇지 이 세상에 이 많은 수중에 어떻게 의인이 한 명도 없다고 말이냐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한번 우리 자신의 마음과 그리고 우리 자신의 언어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은 굉장히 날카롭게 비판을 하지만 자기 자신에서는 굉장히 한없이 관대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거든요. 근데 우리 말 속에 언어 행설 속에는 얼마나 부정과 불의함이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을 전달할 때 그 많은 말 중에서 자기가 원하는 데 취사 선택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그냥 아주 축소를 해가지고 전하기도 하고요, 어떤 것은 아주 과장을 해가지고 전하기도 하고, 어떤 것은 자기가 필요했다 한 구절만 따가지고 이 사람이 아무개가 당신에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바로 거짓이거든요. 이 거짓말인데도 우리는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면서 나는 거짓말한 적이 별로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우리 인간의 그만큼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1절에 보면 특히 여자 집사들에게 모함하지 말며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이것은 남을 헐뜯는, 깎아내린다는 그런 것이죠. 이것은 고린도 에베소 교회 안에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수다를 떨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 흉보는 일이 많았던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13절에 보면 또 저희가 게으름을 익혀 집집에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망령된 편론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이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정일에 열심히 해야 되고요, 또 직장일이나 사회일에 또 맡겨진 그 책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하고, 또 교회 일이랑 사역이란 거 있잖아요. 목장에서 해야 될 사역이 있고, 또 교회적으로 또 예배에 참여하고, 또 새벽기도, 참 바쁜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근데 이런 자기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충실하지 않고 열심을 내지 않고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남을 험담하거나 남의 일에 이래라 저래라 참견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아주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습관이 되면 참 곤란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앉으면은 모여서 몇 명이 모여서 이야기하다 보면 결국은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고, 또 끄집어서 이야기하다 보면은 다른 사람의 험담을 들춰내는 그런 일을 하게 말입니다. 자꾸 들춰내는 거죠. 의도가 생기는 거죠. 심지어는 우리는 신앙이나 이런 가운데서 은근히 다른 사람의 그런 부족한 부분을 들춰내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이거 말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거 기도해야 될 제목 같아서 내가 기도해달라고 말해. 저 아무개 집사 있잖아, 그 사람이 지난번 보니까 이렇게 하고 어려움을 겪었대. 이게 생각해져서 말하는 것 같지만은 또 인간의 그 숨은 동기 중에 하나는 은근히 그 사람의 그런 약점을 들춰내가지고 그 사람이 안 된 일들을 말을 지음으로써 그 사람이 지금 현재 어려운 형편에 있고 어떤 형편인 것을 사람들에게 퍼뜨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우리에게는 감춰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은 그 사람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 마음에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말을 할 것이고, 불신앙이 있으면 불신앙의 말을 할 것이고, 그 마음에 선함이 쌓여있으면 선한 말이 나올 것이고, 그 마음에 악독이 가득하면 악한 말이 나올 것이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조금만 늦추면은, 또 경건에 좀 껴있지 않으면 헛말, 빈말, 악한 말은 아니요, 거짓말도 아니지만은 쓸데없는 말을 하게 돼 있어요.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과 대화하는 가운데 보면은 제가 조금 영적으로 다운이 되어 있거나 은혜도 없지 못하면 이 불필요한 말을 막 하고 있는, 빈말을 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우리 혀를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서는 하루 이틀을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또 한두 번 실패했다고 좌절하고 주저질 것이 아니라 일생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선 한 입으로 두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말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말이 진실성을 떼고 있어야 해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과장하거나 축소하거나 또 확대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진실 그대로. 근데 이런 말의 언어의 훈련을 우리 모두가 다 잘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직분자들은 여기에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이 나쁜 의도는 아니었지라도 우리 말이 무례하게 들리지 않았는가, 우리 말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는가, 그런 말을 우리가 최대한 줄여가야 될 것이고, 우리 말이 마치 소금이 뿌리듯이, 소금이 들어가면 간이 비어서 적절하게 음식 맛을 내지 감칠맛은, 우리 말이 은혜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술에 탐닉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하면 직분자들은 중독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인이 박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술뿐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술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세상을 대표로 하는 것을 전 단지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취해서 거기에 인이 박히도록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보면 여자 집사의 경우는 절제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절제입니다. 여러분, 나쁜 일에만 절제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선한 일이라고 자기 자신이 생각하는 그 일도 절제가 필요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모두 다 함께 가기 위해서는 절제할 때가 있고요, 좋은 일에도 그것이 나쁜 일은 아니에요. 분명히 나쁜 일은 아니지만 절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고상한 취미생활, 아니면 여가 시간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학문, 예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죄 짓는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필요하다면 절제할 줄 알아야 되는, 이것이 바로 우리 직분자들에게 갖춰야 될 자질 중에 하나라는 거죠. 8절에는 또 네 번째로 더러운 부당한 이득을 탐내지 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탐욕으로 눈이 멀어서 부정한 이득에 양심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는 교회 헌금을 다루는 일을 집사들이 맡아서 했는데, 특히 가난한 가부들을 돕는 것이 중요한 가정인데 이 일을 아주 투명하게 공정하게 집행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관심사였습니다. 이것을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교회 공동체에 큰 해를 끼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서 이런 헌금에 다루는 문제에서는 항상 투명하게, 그렇죠? 누가 봐도 공정하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불편하긴 할 때더라도 꼭 교회 무슨 재정을 신청할 때는 영수증을 첨부해서 그 일에 대해서 하자가 누구든지 거기에 대해서 잡음을 낼 때 정당하게 증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상은 우리 직분자들이 갖춰야 될 인격적에 관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신앙적인 자질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9절 말씀입니다.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된다. 여기 보면 믿음의 비밀과 깨끗한 양심과 아주 함께 결합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믿음이 선한 양심과 굳게 결합될 때 사회에서 또 교회에서 빛을 발할 수 있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믿음이 좋다고 하는데 비양심적입니까? 이것은 그 사람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과 양심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칭송을 받아도 그 사람이 사회에서 하는 행동이 비양심적이다, 양심적이지 못하다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의 믿음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하였느니라. 이 양심과 믿음은 함께 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좋은 믿음을 가지려면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지, 나쁜 양심을 가진 사람이 나는 예수를 믿는다 그렇게 말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의 비밀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이 있지는 않았지만 3장 16절에서 이 경건의 비밀과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3장 16절 말씀입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예수님입니다.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습니다. 자, 여기 3장 1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6가지 그 면에 대해서 찬송을 드리고 있는 찬송시죠. 예수께서 육신으로 첫째는 태어나셨고 성령으로 의롭다 함을 받으셨고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만국에 전파되셨고 세상에 예수님을 믿었고 그리고 영광에 쌓여 들려 올라가셨다. 예수님의 승천까지 이 6가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가 참된 믿음의 소유자요, 이 믿음의 비밀을 가진 우리들이 모인 집, 이 교회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것이죠. 교회는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 부활, 승천의 비밀을 고백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장로나 감독이나 집사나 교회 안의 모든 직분자들이 바로 이 믿음의 비밀, 경건의 비밀을 통해서 확고하게 그것을 붙들게 될 때 우리가 모인 이 집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될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크도다, 크도다, 위대하다, 이 경건의 비밀이요 하고 이 비밀에 대해서 외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신앙적 자질과 그리고 인격적 자질에 이어서 직분자들의 업무 능력에 관해서 마지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7 집사를 선택할 때 자격 요건 중에 하나가 성령 충만, 또 믿음 충만,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가 뭐였습니까? 지혜 충만이었습니다. 지혜 충만. 여기서 말하는 지혜, 왜 지혜 충만한 사람을 뽑았을까? 이것은 지혜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화평을 가져올 수 있는 능력, 어떤 일을 맡겼을 때 잡음이 나지 않고 모든 성도들이 화목 한가운데 일을 치러낼 수 있는 능력, 이게 바로 지혜입니다. 이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실력이죠. 먼저 여자 집사의 경우에 11절에 보면 모든 일에 충성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충성이란 것은 그 사람의 인격에 관련된 것도 있지만은 자기에게 주어진 과제를 무엇이든지 척척 잘 해낼 수 있는 성실하고 유능한 사람, 그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12절에도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런 실무 능력과 관련된 것인데, 그것은 바로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자녀와 자기 가정을 잘 다스려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게 가정을 잘 다스리는 것이 교회의 살림살이하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 그것은 가정을 잘 다스리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 교회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은 교회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땅에 세우신 아주 신성한 단위, 기관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가장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을 신성하게 잘 다스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집인 교회도 잘 다스릴 수 있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본 것입니다.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정절을 지키고 자녀들 잘 키우고 다스리는 그러한 사람은 교회 일도 잘 다룰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사도 바울의 관점입니다. 한 가정, 즉 자신의 아내와 자녀들을 잘 다룰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의 관리 능력이 교회의 관리 능력과도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종교 행위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전부에 영향을 미치는, 우리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진실로 성숙한 신앙이라고 하면 그 사람의 인격 속에, 그 사람의 가정생활 속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 직장생활 통해, 그리고 돈의 문제에 관해서 돈을 어떻게 취급하느냐, 이것에 심지어는 그 사람의 취미생활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정말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였는데 교회 문을 열고 나가면 세상 사람들에게 아주 이기적이라고 그렇게 비난을 듣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덕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다, 우리 주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왜 그 소금이 필요하겠습니까? 아무 쓸모가 없어서 밖에 던져지고 오고 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짓밟을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경고하시는데,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비난을 많이 받고 있어요. 이런 에피소드, 우스갯소리가 좀 좋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LA에서 있었던 에피소드인데, 한 번은 그 식당에서 세 사람이 모였다는 거예요. 목사, 기자, 변호사. 그래서 세 사람이 먹고 맛있게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이제 돈을 이제 계산을 누가 해야 되잖아요. 셋 중에서 누가 계산을 했을까? 식당 주인이 돈을 계산했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이야기죠. 목사가 섬겨야 되는데, 그러니까 교회에서 대접만 받다 보니까 세상에서 덕이 되지 못하는 그런. 그래서 뭐 이것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은 기독교에 대해서 얼마나 적대적인 사람들이 많이 생겼는지 모릅니다. 예전에는 반대까지 뭐 나 예수 안 믿겠어 이렇게 거절하는 정도였지, 그렇게 아주 적대감을 가지고 표출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터넷 그 어떤 기독교에 관한 기사가 실리면 거기에 달린 댓글 보면 아주 그냥 적대감을 드러내는 그런 댓글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절에서 교회가 직분자를 세울 때 먼저 시험해보고 책망받을 것이 없으면 그때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검증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그 기간이 얼마라고 그렇게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은 그 사람의 한 사람의 인격과 신앙과 실무 능력이 충분히 드러나서 이 정도면 괜찮겠다 판단이 세워질 때까지 기다리라는 말씀이겠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집사가 세워지고 또 교회 직분자가 세워지는데 어떤 보상이 주어지는 것인가?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담력의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다. 이 말은 뭐 교회 질서를 하나의 계급 질서로 생각해서 그 다음에 장로도 되고 목사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신분이 상승하는 그런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교회에서 직분은 하나의 계급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섬기라고 우리 세워주시는 거죠.
섬기라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질서를 크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 질서는 세상 질서를 달라요. 세상은 위로 올라갈수록 대접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뭐라 했습니까?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돌봐야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아름다운 지위라고 하는 것은 뭐 신분이 상승되는 그런 관점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러한 신실한 하나님의 직분자로 쓰임을 받게 되면은 성도들에게, 교회에게서 인정을 받게 되고 존경을 받게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존경을 받게 된다는, 그리고 칭찬이 있을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어미로우신 하나님께서 천군천성과 있는 가운데서 착하고 충성된이라고 칭찬하는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그 말 한마디에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 모든 고통과 또 고난, 그리고 마음의 상처들이 다 일순간에 시침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상급이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런 아름다운 지위가 주어진다고요?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 하나님과 교회에 대해 충성되고 교회의 작은 자라도 소외된 자를 놓치지 않고 돌보고 섬기는 자들에게, 그런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충성되게 잘 감당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 믿음의 비밀, 즉 경건의 비밀을 깨닫게 되고 더욱더 확고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에서 무조건 믿어주지 않습니다. 내 말이 그런데 한번 행동을 보겠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목사, 장로, 집사, 권사락에서 무조건 믿어주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의심과 조소와 비방의 대상이 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기독교의 큰 유의입니다. 더 이상 우호적이지 않은, 오히려 적대적인 세력으로 가득한 이런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이 무엇이냐,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것에 대해 크게 각성이 필요한 때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우리는 직분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러한 사명을, 이런 소명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런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새롭게 각성하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또 증거하는 귀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